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은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곱에 관하여 살피면서 야곱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먼 길을 가다가 길에서 노숙하는 가운데 깊은 잠에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한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야곱,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참 거지 같은 인생의 시작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땅에서 그 광야에서 노숙은 목숨을 건 행위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길에서 그냥 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사할 수도 있고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길에서 누워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놓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참 거지같이 출발한 야곱의 인생. 그러나 그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끝을 맺는데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이에요. 긴 구절이지만 참 거지같이 출발했던 야곱의 인생에 이런 결론이 맺어지는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야곱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지같이 출발했던 야곱의 인생, 그 과정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이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부어 주시는가 말이에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신앙으로 그가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육의 복과 영의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홀로 단신 먼 길을 가야 하는 정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여러분, 당시에 집을 떠나면 종살이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던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야곱이 그 땅에서 거부가 돼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오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총회가 그에게 나오고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야곱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분명 성공한 인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금수저로 태어나야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건이 좋아야 하고 환경이 좋아야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나고 거지같이 출발한 이 야곱의 인생에 이 복받는 성공한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그런 비전이,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대에서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서 이 야곱과 같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야곱의 신앙은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이다. 아멘. 여러분 물론 육적인 축복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 더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까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 그리고 물질적인 복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창고의 문을 열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수준 낮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고 좀 명품 신앙이 돼야 돼. 그냥 축복이나 사모하고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째로 태어나 형 에서와 쌍둥이로 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둘째예요.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기회만 있으면 이 장자의 명분을 형이 장자가 아니라 내가 장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내가 받아야 할 텐데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어머니하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내가 장자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뱃속에서 조금만 더 힘을 썼더라면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하면서 어머니하고 늘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기회만 노렸어요. 어떻게든지 장자가 되겠다고. 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결국은 형 에서에게 장자를 팥죽 한 그릇 사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행위를 부정하게 보고 나쁘게 보지 않고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부를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에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어요. 힘이 좋고 건강하고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에 나가서 사나운 맹수도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따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같은 것, 아버지의 축복 기도 같은 것,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 니나 가져라.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어서 주고 그거 니나 가져라. 그리고 너나 그래 장자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서 아버지 앞에서 그 축복권을 내가 받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로 아버지께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 그가 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치면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여러분 축복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신앙,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한 신앙이었다. 아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믿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게 주신 약속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못 믿는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평생 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속에는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아멘. 믿지 못하는데 약속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전제돼서 약속합니다. 그랬으면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도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은 좀처럼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한눈에 반해버린 여인이 있었어요. 삼촌 라반에게는 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근데 장녀 레아보다 차녀 라헬이 훨씬 이뻤던 모양이에요. 사람은 하여튼 자초지정을 떠나서 예쁘면 먼저 관심이 가는 모양이에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죠?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에게 그만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그 삼촌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 라헬을 달라고. 삼촌하고 약속도 해요. 네가 잘하면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장가를 들어놓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은 어떤 법이냐? 우리나라 법이다. 그 우리나라 법이야. 동생 놔두고 언니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하는 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야. 라헬도 마음이 있거든. 7년을 더 봉사.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봉사했더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에이 그래 내 아를 아내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포기할 법도 한데 자기가 한번 마음 먹은 것을 이루고자 또다시 7년을 살아요. 포기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무슨 계약이냐면 나도 내 짐승들이 있어야 되겠다. 내 가축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삼촌하고 한 계약이 뭐냐면 앞으로 얼룩무늬 나는 것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계약을 하잖아요. 얼룩무늬는 잘 안 나와요. 돌연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얼룩무늬 나는 것을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삼촌이 옳시구나 좋다고 그런 계약을 하잖아요. 잘못된 계약이죠. 잘못된 계약이죠. 야곱이 그걸 알았을 거예요.
너는 이제 평생 삼촌 종살이 하면서 살겠구나 너는. 야곱이 그걸 알았을 때에 여러분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임신할 짐승들이 오면 그걸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한 것들마다 뭐가 나왔어요? 얼룩무늬 새끼들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믿고 기다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게으름을 물리치고 믿음은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코 게을러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세 번째는 야곱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와 짐승의 떼를 이루었어요. 이제 그가 돌아가리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삼촌 집에서 떠나요. 근데 여러분 하란으로 갈 때에 그때에 노숙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걸 깜박 잊고 많은 양떼들을 양육하기 좋은 세겜 땅에 자리를 잡아요. 그 땅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에다가 터전을 일궈요. 왜?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큰 실패를 경험해요.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주장에게 가서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알고 주장을 찾아가 가지고 네 나라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하면 내가 내 동생 디나를 네게 주리라고 그렇게 가짜 약속을 해요. 주장이 그 말을 믿고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주장과 그 남자들 다 쳐 죽입니다. 이것은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일가를 다 멸절하기에 충분했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살 수 없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집을 떠날 때 하나로 갈 때에 내게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가족들을 모아서 외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2절 3절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비록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땅이었지만은 그곳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성공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것을 깜빡 잊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요즘 차들은 아주 좋은 기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차선을 벗어나면, 혹시 졸음운전하다가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려요. 차선이 벗어났다고.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경고음이 울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럴 때 기꺼이 야곱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그래서 길을 바꾸면 하나님은 결코 탓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고의 신호에도 그 신호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묻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한 자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기도해 놓고도 기도한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아주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든지, 아니면 아주 믿음이 꽝이든지. 두 가지예요. 구했으면 늘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엇길로 가면 약속의 길로, 바른 길로 가라고 견고하실 때에 그때마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야곱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아서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